드보라 여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크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범희 목사님이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반복해서 기도 온도 천도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몇 시간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479시간입니다. 시작해서부터 6월 3일까지 꼭 20일 기간이라 그랬고요.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시작해서 어제까지가 열흘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보고하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나와야 500시간이 되어야 우리가 목표를 겨우 달랑달랑하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 거의 1000시간은 무난히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6월 3일까지,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열흘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열흘이에요. 딱 열흘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 회의하고 나서 아침에 참 조회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수요일이 6월 1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6월 3일 금요일 날까지 계산하거든요. 6월 1일 수요일까지 해서 만일 그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우리 전원 비상으로 하루 종일 업무를 철폐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각 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딱 열흘 남았어요.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보다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열흘 동안 배로 기도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기도의 힘을 모아야 6월 3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예배 대행진을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유범희 목사님 좀 세게 광고를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부드럽게 잘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또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강조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501시간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479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기도에 조금 더 한 열흘 동안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 내용이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된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 한참 뒤에 가서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9장, 22장, 26장을 이 3번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소제목을 다 뭐라고 다는가 하면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소제목들을 답니다. 근데 사실 회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했다 하는 것, 회심 아닙니까? 회심. 뭐를 가다가 돌아가는 걸 회군이라고 하고, 마음을 고쳐서 삶을 고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새롭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컨버전, 회심.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솔직하게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적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제가 이제 바세바를 범한 후에 조금 과장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하면서 콧물 흘려서 그 눈물이 침상을 띄워서 침대가 둥둥 뜨게 될 정도로 회개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시편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치고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서 침상이 뜨기는커녕 침상에 발목을 잠기게 할 정도로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거 뉘우쳤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저의 감정이 변화가 되었다든지 아니 저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뉘우쳤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제가 지난날을 뉘우치거나 이성적으로 깨달았거나 감정적으로 그것을 가슴 아파한다든지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든지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그것이 침대 발목이라도 잠겼다든지 그런 건 일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꽝 이래가지고 그냥 획가닥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걸 과연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울이 바울이 된 뒤집어진 것은 이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된 거기에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택을 받은 주권 역사가 저에게 미치게 된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 당첨된 것과 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바울이 된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의 그 선택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좀 회심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는데 딱 붙들어가지고 너는 내 사람이다, 내 그릇이다, 내 일꾼이 되라 내가 딱 집어가지고 저를 강력하게 그렇게 했으니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사울 말고도 있지요.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회개도 안 했는데 난 회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집어서 교회를 나오게 했고 강권적으로 이 직분을 맡게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이 9장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갑자기 대낮에 하늘로부터 빛이 쫙 임하니까 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땅에 콱 꼬꾸러진 거예요. 갑자기 빛이 쫙 임하니까 땅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없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것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딱 꼬꾸러졌는데 꼬꾸라지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니 하늘에서 빛이 내리쪼이고 놀래가지고 꼬꾸라졌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그냥 회심이라는 것도 없이,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딱 짚혀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꼬꾸러졌다가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대낮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고 꼬꾸라졌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꾸벅꾸벅 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이 3일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참 기막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거나 과거를 뉘우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뉘우치지 않은 끝까지 포악한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를 그냥 빛으로 내리쬐고 꼬꾸라뜨리고 그냥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게 했는데 눈을 감기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행할 것을 일러줄 자가 누구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고,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잡고 저를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을 꼬꾸라 때려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이 아나니아, 저가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가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한테 보내서 말을 듣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시는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아나니아에게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봤을 때는, 저간 정신 차리고 나서 알고 났을 때는 왜 내가 잡으러 가는,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나를 보냈을까? 저 사람한테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눈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하느냐? 저를 체포하고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의 체면도 다 낮추고 그냥 형편없이 꼬꾸라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뜨리고 아나니아 앞에서 꼬꾸라뜨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이렇게 강력하게 빛으로 내리쬐이고 꼬꾸라뜨리고 사울아 부르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일어나 들어가라, 너에게 할 말을 이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엔 또 사울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한?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서 사울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사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너는 일어나 저리로 들어가라. 너에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다. 사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에게는 뭐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잡아놓았다. 강력하게 잡아놨는데 너는 그에게 그 말을 이르라. 이렇게 양쪽에 다 이제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데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도 강권적으로 그래 꼬꾸라뜨려 가지고 시내로 들어가게 만들고,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에게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고 하는 것은 거리 이름입니다. 거리 이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리 이름이 요즘은 무슨 읍면동 안 하고 무슨 길, 뭐 무슨 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에서 서로로, 동에서 서쪽으로 가로로 지르는 길이 있고 남북으로 이렇게 세로로 된 길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난 길 가운데 크고 긴 길이, 그것이 직가인데 직길이라는 거예요. 직길이라는, 직이라고 하는 길 이름이에요. 직가. 그러니까 무슨 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양산로잖아요. 양산로와 같은 직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봐라 이 말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제가 어째 기도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지금 3일 동안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도 들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에게 사로잡혔고 포로가 되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눈을 뜨려면.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이 강력하게 포로가 된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가운데 뭐 기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물우물 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도 그거를 보여주고 아나니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아직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막 잡으러 막 가는 중에, 체포영장 가지고 가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착 내리쬐이고 저가 다 꼬꾸라지고, 그래서 막 아직 안 보이고 그럴 때 그때 좀 말씀하시지. 야, 그때 이제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셔야지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왜 믿는 사람을,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냐?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돌 던지고 죽이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것입니까? 왜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똑똑한 사람도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그냥 한 판에 그냥
그냥 꼬꾸라지면 그때 잘 됐다. 그래서 넌 뭐 잘못한 거야. 빨리 통해 자복해. 그리고 바르게 살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딱 했으면 제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었지. 사울아 사울아, 그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그런데 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앞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잘못한 거를 쫙 얘기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고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느냐?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나중에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요. 일어나라. 너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체포하러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또 싹싹 빌고 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에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기묘묘하구나. 사실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언제 물어봐야 되냐? 나중에 우리 천당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 같으면 그냥 한번 꼬꾸라 때리고 안다리 밭다리 걸고 나서 확 꼬꾸라지면 넌만 이때까지 얼마나 잘못해서 스데반 그렇게 돌로 치고 크게 잘못한 것이야. 회개 엄청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왜 그때 그 말씀을 안 하셨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일단 주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보고 사울을 만나라고요? 난 그 사람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은 이미 익히 들었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잡으러도 다니고 그런 사람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만나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잘못 만났다가는 저가 몸이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의 항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항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갑자기 탁 잡았다. 택했다는 것은 잡아서 쓰겠다 하는 게 택했다. 잡아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택함 받은 그릇이란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여기 보면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 때로. 근데 사실 사울이 고난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울 말고도 고난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사울은 이미 과거 이런 걸 봐서 교육과 훈련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 고난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택한 그릇, 오늘 제목이 택한 그릇입니다. 자, 그릇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릇은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입니다. 그릇은 택함을 받으려고 택함을 받든지 택함을 받지 않든지, 내가 그릇이라고 합시다. 내가 그릇이다. 그러면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 택함을 받고 싶고 저 사람에게는 택함을 받고 싶지 않다 하는 자기의 그것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릇의 입장에 있어서는 택함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 누구의 택함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는 그릇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릇의 입장에서는. 사울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릇인데 그릇의 입장에서는 나는 택함을 받고 싶다, 나는 택함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그 결정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택함이라고 하는 관점에도 그렇고 그릇 안에 무엇을 놓고 담는 것, 이 안에 귀한 것을 담는다든지 천한 것을 담는다든지, 말하자면 귀하게 쓰임 받겠다든지 때로는 천하게 쓰임 받는다든지. 사람들은 말하자면 마이크 잡고 많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사회도 보고 뭣도 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그냥 쓰임은 받긴 받지만 그렇지 않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광나게 쓰임 받는 걸 원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광나고 이건 광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 것이 있습니까? 택함 받으면 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릇은 쓰임 받고 안 받고,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안 담고, 어떤 직분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모든 결정권이 그릇 자체에는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택할 때 어떤 그릇으로 택했느냐?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첫째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임금들과. 이 사울을 선택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을 했지만 그릇으로,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가 하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 임금들에게 아무나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저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렇게 왕이나 이렇게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죠. 근데 이제 사울의 생애를 보면 저가 감옥에도 갇히고 포승줄로 묶여가서 여기저기서 재판도 받고 하는데 하면서 저가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탁 집어서 꼬꾸라뜨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들은 겁니다.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주님께서 탁 집어가지고 저 사람을 꼬꾸라뜨려서 그릇으로 삼으셨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했구나. 가라!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는 꼼짝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또 그렇게 말하도록 택함 받은 그릇이니까 그거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라 하니 갔고, 또 가서 안수하라 하니 안수했고, 또 대화하라 하니 대화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면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거 참 대단한 말입니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들어가서 사울이 머무는 그 이제 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울을 만나는 것은 깡패를 만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인물을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까 뭐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고 염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저의 사명이 그것이니까 갔고 그 집에 들어갔고 그렇게 만났는데, 사울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호칭해야 돼요? 뭐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고 호칭하겠습니까? 깡패 사울아, 핍박자 사울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처형했던 사울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저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형제 사울아, 형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막 심하게 이렇게 스데반도 죽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이건 아니야. X 이렇게 딱 하면은요, 저는 뭐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왜 만나요? 내 감정도 나빠지고 나의 삶도 이게 좋지 않은 삶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저를 만나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뭐라고 호칭하느냐, 많이 참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아나니아가 참 훌륭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나니아가 참 훌륭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을 썼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이 아나니아를 아주 높이 사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아나니아 나중에 만나면 형님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저는 형제 사울아, 그 형제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사울아 뭐 이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씨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이 웬수야. 형제 사울아. 참 아나니아가 참 큰 형님 같습니다. 자기의 감정, 생각
복잡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장으로 이 사울을 그냥 탁 집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니까 나도 택했고 저도 택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도 택했고 저도 이제 택했으니 앞으로 형제가 될 사람이니까 형제가 될 사람이니까 참 훌륭하다.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마음, 그 그릇 참 큰 사람이다. 아나니아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 사울아 그랬을 때 사울은 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나보고 형제라고? 형제라고? 딱 이 단어 하나에 딱 1초, 2초 안에 막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나보고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형제 사울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18절과 19절입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좀 보여주세요. 18절과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만일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가 야 사울아 너 왜 왔어? 그랬으면 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마 역사가 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꼬꾸라져서 일어나 집가라고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너는 가서 사울을 만나라. 가서 또 형제 사울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둘 다 순종하면서 사실 둘 다 택함을 받은 그릇들이거든요.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안수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육신의 눈도 뜨게 되고 또 눈이 한 눈이 더 떠지게 되는데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즉시 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예요? 세례를 받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아나니아가 기도를 했더니 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는 것을 아나니아가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아나니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역사다. 이것이야말로 역사다. 그렇게 악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카스까지 그렇게 결사적으로 달려갔던 그 사울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서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세례까지 받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강권적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그대로 누구든지 그렇게 택함을 받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 즉 사울의 회심이고 택함을 받은 사울을 소개한 내용인데, 사실 주인공은 누구냐?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인공은 주님이세요. 아나니아도 택했고 사울도 택해서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 저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를 택해서 이 시대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걸 왜 택했는가? 나를 왜 택하셨는가?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 속에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